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혹시 의심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좀 더 약해져야 더 세져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은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이건 죄와 허물로 허우적거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구원의 확신은요, 내 느낌이나 감정 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한 것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이게 복음서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썼습니까? 편지를 쓴 목적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이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요한 1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도 우리가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구원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구원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필통이 있는데요, 이 필통 안에 보면은 이 볼펜이 한 자루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필통을 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필통뿐만 아니라 필통 안에 있는 이 볼펜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이게 영생이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도 이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리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아만이란 단어예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메데의 초대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극을 한 거예요. 다리오가 메데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한지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이 다니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올바른 사람이라 고발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고,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고,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그 믿음 생활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부터 하던 대로 충성스럽게, 사람에게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충성스러워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가보았어요. 사자굴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가지고 다니엘은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모두 다 다니엘처럼 지혜가 출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출중해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이나 허물됨이 없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일을 맡았으면 공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내가 봉사하는 일을 맡았으며 하고 있으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만이어서 아만.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말은요, 견고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아멘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합니다. 성경 봉독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봉독한 이 말씀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 봉독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 끝날 때 뭐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럼 왜 아멘 합니까? 지금 드려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은혜로 다가올 때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서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즉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이 많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력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앞에 있으면은 한번 싸워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 은혜가 되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라고 은혜가 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셨어요. 보통 말씀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시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아멘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두 번 아멘, 더블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에 이 진실로라는 이 원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가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첫 번째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He who believes in him has eternal life. 현재형이에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10살 때 믿었던, 20살에 믿었던, 언제 믿었던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언제 믿으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He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이것은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즉 믿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때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영생, 그때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He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구원의 완료형. 즉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그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얻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 완료형입니다. 즉 내가 10살 때 예수님 믿었든 20살 때 예수님 믿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 생명이 지금까지 왔고 그 생명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말씀이니까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He who believes in me has eternal life.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 한다면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만 내 구원을, 내 영생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죄 짓지 않아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확실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지켜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힘으로 천국을 가야 된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만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더블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더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꼬맹이도 아멘 아멘 하는 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구원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온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이단들이 말세에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도 가고 뭐 어디로도 가고 뭐 섬으로도 가고 난리를 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지상 최고 이 재난이 막 쏟아질 때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진노를 부으시면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면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사탄이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맹인이 우스갯소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 보이는 게 없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죽으면 천국,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는요, 이 임종시에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대학 입시에 시합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두려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이 참기가 어렵거든요. 아픈 거 싫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업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내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내가 맡은 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내가 누릴 상급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내가 누릴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에 갔을 때에 안영근 목사님이 비교적 폭이 좁고 그리고 급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이 계곡 같은 그런 물가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연어가 회귀할 때가 되면은요, 그 이따만한 연어들이요, 그 물살, 급류를 퍼떡퍼떡 뛰면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펄떡펄떡 뛰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곧 부패되고요, 배 하늘로 죽으면 배 딱 내밀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자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생명 없는 자처럼 세상의 죄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들을 따라서 죽은 자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거룩하고 정결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냐,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아이가 얼마나 착하냐에 따라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면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녀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녀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